예,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오늘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제1장.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부터 이제 우리가 옥중서신의 말씀들을 상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의 책을 바울이 옥중에서 써보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울 신학의 엑기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넌센스 퀴즈라는 걸 할 때 여러분 들어보셨나 몰라요. 아기나키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열심히 읽어야 될 책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우리가 그런 농담도 할 정도로, 그러나 그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이 교회론을 적고 있는 에베소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경륜을 잘 깨닫는 앞으로의 한 달 정도, 한 달까지도 안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여정을 은혜롭게 또 잘 지내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아파트나 이제 빌라 주택 문화잖아요. 담이 없어요. 이렇게 다 현관문을 통해서만 그 집 안에 들어가는 이런 문화이기 때문에 요즘엔 잘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연초가 되면 복조리 알바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형 따라서 해보기도 했는데,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담벼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문 너머 담벼락으로 새 전으로 그 남의 집에다가 복조리를 던지는 거예요. 그걸 던져놓고는 그리고 쭉 던지면서 갑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복 많이 받으셨죠? 그러면서 복 받으라고 그 복조리 던져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강매하는 거예요. 강매. 그거 사셔야 복 받지. 그거 저한테 다시 주시면 복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 꼭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강제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 짓도 하고 살았나?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예수 열심히 안 믿을 때 형이 나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구경만. 이 조리라고 하는 물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자분들 요즘엔 거의 안 하죠. 요즘에는 돌에 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우리 아내가 아주 가끔, 정말 가끔 밥 좀 안 쳐달라고 그러면 대충 씻어도 되잖아요, 요즘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이 조리를 가지고 쌀을 씻을 때 그 쌀에서 돌을 걸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새 전으로 이 복조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조리를 전하는가? 옛날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 조리를 복조리라고 해가지고
복은 자기 집에 와서 걸리고 그리고 화나 불행한 일들은 다 빠져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조리를 그 집에다가 가장 잘 보이는 대들보에다가 걸어 놓았습니다. 복 받기를 바라는 거죠. 중국 사람들은 그 대문에다가 이 복이라고 하는 글자, 그것도 시뻘건 또는 황금색으로 이 복이라는 글자를 써가지고 출입문에다가 거꾸로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읽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렇게 복을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글자를 왜 거꾸로 붙여놔요? 복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랍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바라시죠? 별로 아닌가 보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 인사말은 왠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고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는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은혜 안에 복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인사로 새해를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새해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우리는 복 있는 인생이니까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또는 최근 들어서 몇 년 동안은 마카리오이가 뭐예요? 복이 있도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받은 복을 선포하라. 이걸 제가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 말씀 1장 3절에 보시면 거기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이미 말씀되어져 있어요. 하늘의 그 좋은 복을 받는다면 어떤 표정이 지어질까? 이것도 그냥 복도 아니고, 그것도 조금 받는 게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 포함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오복, 수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런 것들을 꼽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넘치는 신령한 복. 여러분 그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표정이겠어요?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거지상도 아니고 죽을 상도 아니고 복 받은 사람.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걸 그 이하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복받을 대상으로 이미 택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따라서 이미 복을 많이 받은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발전적 축복의 인사를 나눠야 되네. 복 많이 전해줍시다. 뭐라고요? 복 많이 전해줍시다. 이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 복을 전하는 사람, 우리가 받은 복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신앙을 살자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끼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누리세요, 마카리 오이 이것도 좋지만 복 많이 전해줍시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니까.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 새로 만들어서 몇 년 전에 만들어서 새로 이사 가면 붙여드리는 그런 교패, 거기에는 교회 이름보다 이 말이 더 크게 써 있어요. 축복의 통로.
이 집에 사는 사람들,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이 이 지역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목사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명한 두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수예요. 저 위에 헐몬산으로부터 물이 쫙 흘러내려서 그것을 잘 못 우는 그 갈릴리 바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불림받았던 그 갈릴리 바다, 그 바다를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요단강을 쭉 흘러가 돼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큰 바다인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 이걸 뭐 바다라 해야 될지 호수라 해야 될지. 왜 바다라고 안 하냐면 이게 보통 물이 물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이렇게 개활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해는 그렇질 못해요. 사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죽은 바다라는 말이에요. 왜 죽은 바다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데 이 사해가 수면이 낮다 보니까 그 사해로 들어온 물은 더 이상 흘러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변동으로 모이게 된 바닷물이 계속 고여 있다 보니까 그 염분이 높아져서 더 이상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호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아마 이 사해 바다를 꼭 가겠지요. 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수영복 입고 그 안에 이렇게 정말 둥둥 뜨는지. 근데 가끔 사진에 보면은 이렇게 책 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신기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불행한 일이지요. 생명이 살지 않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생명이 살지 않는 자꾸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만 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교회겠습니까? 안으로 들어온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는 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은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고 헌신을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건 정말로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잘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5월은 행복입니다라는 걸 지난주에 썼고 이번 주에는 5월이라 행복합니다라는 말씀을 썼어요. 예? 사랑을 받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은 그런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반쪽짜리 축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진정한 복이 되려면 그 복이 우리를 타고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인 사해처럼 받은 복을 우리 안에 머물게 있게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은 삶이어야 합니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비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을 받는 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강복이라고 그랬죠. 복이 내려오는 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 축복,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사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좋아하는 목사입니다. 축복 목사이기를 원해요. 늘 축복하는 기도를 열심으로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아니라 삶이, 생활의 언어나 삶이 복을 빌어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축복은 사명입니다. 축복은 삶입니다.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하늘의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래서 내가 넘치는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날마다 새벽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느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받은 바 이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걸 늘 깨달아야 되는, 그거 깨닫자고 새벽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의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자꾸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들만을 사모해서 우상들과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진정한 복이신, 복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도 그 예수님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은 일들을 했어요. 복을 차버린 거죠. 많은 교인들이 복을 차버리고 살아요. 예? 사실 우리도 가끔 하늘의 축복보다는 이 땅의 화려한 것들에 더 관심 가지고 좋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를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는 그 모든 어리석음에 빠져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잠시 동안에 즐거움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진정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지 못해요. 허무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하러 왔다가 예배가 잘 되지 않고 은혜 받지 못하고 가면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허무하죠. 새벽에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은혜 받겠다고 하늘의 복을 채우고 오늘 하루 동안 이 복을 잘 전하는 사람 되겠다 마음 먹고 왔는데 시간만 낭비하고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기 이를 데 없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늘의 복을 마음에 채우는 날마다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첫 단계, 나는 하늘의 복을 넘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해주는 일이,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저께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을 심으라고,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모든 이에게. 예? 제발 좀 모든 이 사람들에게 좀 착한 말 좀 하고 착한 일 좀 합시다. 예?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고, 그것도 신앙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신앙의 후배들한테 헌신하지 말아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 좋게 살도록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야, 너 참 잘한다, 그래야지 자식들에게고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잘 헌신하는 모범을 보이고 격려를 해주고, 그것이 저나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모든 이에게,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끼리 잘해야 되지요. 아니,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잘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잘하겠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잘해야지. 은혜 받으면 은혜 갚을 줄 알고, 아니 그 이상 은혜를 더 쏟아낼 줄 아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래서 어제 말씀엔 뭘 들었어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일거수일투족을 통해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사람, 이처럼 나의 선하고
정의로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일,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고 덕을 보게 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좀 그렇게 살자고요. 예?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말 말고,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그런 행동 말고, 이제 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마음으로 멀리 여러 사람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자기 바로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복 많이 전해줍시다. 어디 옆 사람 보니까 복 많이 전할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지요? 예, 꼭 그렇게 사십시다. 자, 자기 손을 자기 가슴에 탁 얹고 얹어보세요. 깊이 얹어보세요. 자, 자기 자신한테 한번 선언합니다. 복 많이 전하겠어요. 덕 많이 쌓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다. 복 많이 전하고 덕 많이 쌓으면서 하늘아버지께는 영광이 되고,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을 내고 더 열심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어서 너나 없이 우리 모두가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착한 일을 하고 그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또 아름답게 삶으로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택정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되 신월제일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을 깨우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우리의 첫 시작이 찬양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받은 신앙 인생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주님 앞에 이것을 자각하는 은혜의 새벽을 깨우게 도와주시고, 나는 이처럼 신령한 모든 복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 보고 계신다 이 마음만 아니라 사람들이 나 보고 있다 이 마음도 갖게 하셔서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 힘 빠졌던 사람들이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복 없는 인생들이 복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 있게 하나님의 일 하는데 방해하고 그리고 제지하고 못하게 하고 이런 악한 마귀들이나 하는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너나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예수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 있게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땀과 눈물 쏟아내는 그 모든 일들을 이곳저곳 구석구석에서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징검다리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크게 뜨고 혹시 외로운 사람 없는지, 힘 빠지는 사람 없는지, 답답한 사람 없는지 믿음의 기도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한 번이라도 손 얹어 격려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점점 날씨가 더워집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고 애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늘 은혜 가운데 시작하오니 이 하루 동안 행복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오늘 하루 잘 살아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